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해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힘찬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시오며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셔서 목자이신 주님 품 안에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이 낙심 말고 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음속 깊은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시간들과 지혜와 힘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온전히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속도와 경쟁, 효율과 성과가 일상을 지배하고 단기간에 빨리 달려 목표를 달성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무한 경쟁 대한민국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사업에 성공하고 아픈 병이 낫게 되는 성공 신화를 좋아하고 보고 듣기를 원하지만 저희 믿음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높은 직위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혹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혹 아픈 병이 낫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또한 귀한 간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 속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에 부딪힐 때에 낙심치 않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날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은 너무나 선명히 저희들에게 다가오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대구상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구상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목회자들은 올바른 리더십과 영적 지도력을 갖춘 목회자들로 또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성도들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자람으로써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오며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속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 신약 성경 11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계신 곳에 불러서 나타나신 여호와여, 아멘. 어찌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조금 풍성해지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기도 했고요.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떠나보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좀 씁쓸함이 좀 남아 있게 되더라고요. 모두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달픈 인생길, 힘든 삶의 여정이 그들만의 아픔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힘이 들어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또 어려움, 이런저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힘들지 않은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듯 누구나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승진을 거듭하여도, 사업에 승승장구를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염려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근심,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형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고달픈 인생길에 주신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이 삶의 해답이 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해답입니까? 이것은 마치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삶의 문제에, 삶의 형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냥 염려하지 말라니, 근심도 하지 말라니, 이게 어떻게 대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렇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에 늘 결단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염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대구 상동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야 할 힘을 얻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을 또 무겁게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2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그동안 읽었던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에는 심하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쉽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근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를 25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인데 왜 야단 법석을 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우리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염려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근심거리가 생기면 염려부터 합니다. 수건으로 머리 싸매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이렇게 염려한다고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게 되면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해서 좀 얼굴이 좀 뽀얗고 얼굴이 좀 하얘지면, 그래서 장동건처럼 아니면 차은우처럼 얼굴이 잘생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될 텐데. 근데 안 됩니다. 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 푹푹 쉬면서 얼굴이 하얘져야 되는데, 얼굴이 잘생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근심 걱정한다고 내 얼굴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라는 원어의 뜻은 이 마음이 나누어져서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탁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 없게 되니 열심히 생겨날 수도 없고 열정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주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까지도 다 염려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작은 일이 무슨 일일까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키를 한 자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키를 한 자나 늘리는 일. 오늘 말씀을 일부 예배 전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은 키 한 자 늘릴 수 있다고. 병원에 가면 돈만 있으면.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마음대로 자신의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한 자를 더 늘릴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까? 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만족 못합니다. 조금 더 저는 키를 늘릴 겁니다. 근데 아무도 자신의 키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 자를 키를 한 자를 늘리는 이 일이 작은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키를 한 자 늘리는 이 일조차도 아주 작은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어떨 때 시작이 됩니까? 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염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덫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결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 자신의 한계, 또 내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절망에도 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변치 않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의 몫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염려의 덫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에 핀
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미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염려한다면 지금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와도 똑같습니다.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염려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잘것없고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을 아무 영향력으로 끼치지 못하는 무가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리의 죄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하나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무가치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요, 진짜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처음 초창기 사역할 때 일입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병원으로 진방을 갔습니다. 암 환자였습니다. 말기암. 그러니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유의 은사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은사도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제가 권사님 한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목회자로서 이럴 때가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의사라도 되었으면 이런 분들 고쳐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의 말에 권사님의 대답이 정말 저를 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잖아요. 목사님은 기도하시잖아요. 이 말이 제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때렸습니다. 설교하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저는 기도하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능하고 능력 없습니다. 무능하고 능력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겁니다. 내가 풀 수 없으니 근심과 걱정으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들풀까지도 보살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당연히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 문제의 크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만 보일 뿐이고 걱정거리만 보일 뿐이지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함께 할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계획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염려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믿음이 작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상동교회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중요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설적으로 여러분 지금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정답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도 여러분 똑같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생활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육신으로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땅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북한 선교를 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접경에서 밥을 나누어 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어느 날 79세의 김씨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답니다. 탈북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찬송이나 마음껏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유의 땅에 가서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는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즉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곧장 가십시다. 그때 할아버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가슴을 쳤답니다.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요. 그리고 그분은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그 거친 얼굴에는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디요.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사님,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하늘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권하는
선교사님에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암내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도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디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디 않겠소. 암내다. 내도 암내다.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겐지. 허나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디요. 결국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분은 강한 의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암내다. 내도 암내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겐지. 허나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지요.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지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정녕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는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지요. 정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맞이하는 사소한 일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구의 상동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명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일평생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풍성함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전도의 예물, 장학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차량으로, 주차로, 식당에서, 카페에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확장될 때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또 삶의 그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대구 상동교회가 날마다 은혜롭게 되고 부흥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땅, 축복의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찬송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 가는 세상의 썩지 않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전으로 두 손 들고 돌아오는 대구 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떠나가기 전 주께 간구하오니 세상을 내게 주시고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1부에도 한 분 세 가족이 계셨는데요. 2부에도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이상기 성도님, 예, 김채문 권사님, 오은경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벌써 일어나셨네요.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이상기 성도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대구 상동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대구 상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까지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들만 넘쳐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상기 성도님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길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새 가족을 인도하신 김채문 권사님, 온경 집사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을 인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천국의 큰 상급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새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도와주고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재직 수련회가 2월 언제요? 9일 다음 주일 2시 30분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본교단 증경 총회장님이시고 삼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태범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이라 하면 서리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드립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셨더라도 재직이셨으니까 오셔도 괜찮고요. 아직 서리 집사로 임명받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재직이 되실 분들이니까 오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2월 8일 그리고 2월 14일, 15일 교회에서 하고요. 아동 1, 2부는 연합으로 2월 14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합니다. 입으로만 다음 세대 그러지 마시고 얘네들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필요하고요. 또 격려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지만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잘 먹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을 좋아한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애들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많은 후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2월 7일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되시지요? 강사가 형편이 없어서 그런가? 예,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12시 40분에 있고요. 안수 집사회 1시 40분에 있습니다. 화요 전도대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개회를 시작을 합니다. 나 전도대원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전도대원들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자녀는 부모님의 유언을 꼭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개구리도 들어드리는데 우리는 주님의 유언을 다 드리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에 계시면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전도대 보니까 딱 한 분 대표로 나오시는데 대표로 보내신 분 아니시죠? 예,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같이 좀 나오셔가지고 전도대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체질이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로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개회한다고요? 이번 주 화요일 몇 시요? 10시에 우리 지하 기도실에서 가집니다. 권찰회도 또 매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제가 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권찰회도 많이 나오시고, 나는 뭐 은퇴했으니까 은퇴한다고 교회 일 끝이 아닙니다. 구역장 권찰은 은퇴가 없습니다. 왜? 그 구역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구역장의 역할이고 관심 가지는 일도 권찰의 역할이니까 은퇴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역장 권찰이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아무나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역회가 은혜롭게 잘 시작될 수 있도록, 구역이 활발하게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장 회의 원래회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복선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 꽃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장학생 신청 2월 9일 낮 12시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문화교실 아직도 수강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과목씩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배우는 길에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부활절 강습회, 그리고 아동부 사순절 절기 세미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는 실려지지 않았지만은 대구 동남로의 수성남 지역회 모임이 2월 5일 수요일 날 10시에 파동 제1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9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가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느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